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놋뱀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광야의 삶이 대단히 고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놋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든 그 광야의 길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해변길이라고 해서 블레셋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정말 편하게 이 평야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도착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국제도로, 이 무역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골짜기 광야 사막을 지나서 그것도 40년 동안 힘들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훈련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도 이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광야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질병의 광야 때문에, 이 물질의 광야 때문에, 자녀의 광야 때문에 너무나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광야를 거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다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의 삶을 잘 마치고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힘든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호르산과 이 에돔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대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게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호르산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에시온 게베를 통해서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북상하게 되는 진로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겁니다. 지난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는 이 원어를 보니까 카차르라고 합니다. 이게 짧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목이 좁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이 조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서두르는 참을성이 없는 초조한 짜증을 내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쉽게 밟을 수 있을 텐데,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여정 끝낼 수 있을 텐데 그 일이 무산이 되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냈던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별반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다급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성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빨리 승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멈춰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주지 않는 에돔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광야에서 전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우의 도로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 찬양과는 정반대로 삽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 멈춥니다. 멈추라고 하면 갑니다. 한 발짝 가라고 하면 몇 발짝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긴 안목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망의 강도 만드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속상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보면 참 숨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짐도 넉넉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 목적지를 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금방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 올리 걸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광야와 같이 험난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가는 그 시간과 그 여정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의 순례를 잘 여러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에서 수확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만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이 만나가 여러분 언제 내린지 아십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증이 난 겁니다. 처음 만나를 수확해서 먹었을 때의 그 맛과 그 기쁨과 그 배부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입니다. 짐승들과 함께 광야를 갑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를 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쓰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도 공짜로 주시고 음식도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이 속상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도 이제는 싫습니다. 음식도 싫고 물도 싫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은 이 광야의 사막에 거주하는 독사입니다. 이 등에 붉은 반점이 있고 맹독을 가졌다 해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고열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 많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언제 불뱀에 줄려 묵을지 모르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불뱀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뱀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비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불뱀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에 물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옛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물었습니다. 그 독이 인류에게 이제 퍼지게 되었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인류는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혹시 불뱀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할 때 그 불뱀은 여러분을 물게 될 겁니다. 그러면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아주 세미한 것이라도 돋보기를 가지고 그 은혜를 여러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은혜도 크게 보이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성도님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있는 목욕탕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 크게 다쳤으면 당신은 척추가 부러졌을 겁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완치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3, 4일 동안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막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면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른 좀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바로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불뱀에 물린 사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보니까 대단히 비과학적입니다. 놋뱀에서 치유의 광선이 나와서 시각적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낫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놋뱀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본다고 살겠어? 아마 고통스러워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봅니다. 9절에 보니까 모두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몸에 있는 그 불뱀의 독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놋뱀만 바라보면 살아난 것처럼 사탄에게 여러분 물려서 죄의 독이 많아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금방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사 작곡했던 분이 베나드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오늘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집회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를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이 베나드 목사님의 얼굴과 또 머리를 타고 온몸을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펜을 들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된 이게 바로 3절의 가사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참 속상할 때 많습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원망할 때도 많고 나의 짧은 안목 때문에 서두를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되면 불뱀을 또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또 평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에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불뱀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